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참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떤 많은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셨었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하죠. 그렇죠. 지난 여름 정말 더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선한 바람 주시고 맞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주시고 깊고 높은 하늘 속에 또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소희 씨는 어떠셨어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하는 좋은 날씨를 이렇게 좋은 또 예비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1인 가구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일코노미라는 금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일코노미라는 것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코노미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코노미는 경제라는 예. 부분인데 일코노미라는 것은 목사님이 혹시 지은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그럼 삼코노미도 있나요? 아닙니다. 일코노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신조어인데요. 일이라는 게 숫자 1입니다.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한 명의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 바로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혼자 식사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하는 바로 혼자 이렇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결혼을 필수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가치로 추구하다가 보니까 남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혼자서 이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 돌아보는 부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인 가구가요, 참 재미난 게요, 4인 가구보다 지출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2011년 이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4인 가구가 소비하는 돈이 73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인 가구가 소비하는 돈이 약 9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으로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1인 가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경제적인 문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게요, 이 일코노미가 이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하나씩 출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밥솥도요, 사람들 4인 가구가 먹던 밥솥에서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미니 밥솥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페나 식당도 2명이나 아니면 4명이 이렇게 같이 앉는 그런 카페에서 혼자 앉을 수 있는 카페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식당도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식당을 가면 사람들이 혼자는 안 됩니다라는 식당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혼자서 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이제 1인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혼코노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홍코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제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간다. 이게 혼코노예요. 모여서 코노.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돈을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하고 오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뭔 재미로 그냥. 그 혼자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아도취. 그렇죠. 뭐 자아도취일 수도 있고 자기 스트레스를 또 푸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인 가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요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라는 그 신조어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 사람에 따른 경제적인 것들을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기업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2016년에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을 다 통계를 냈는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났어요. 예전에 4인 가구가 가정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2016년부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1인 가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따랐던 또 1인 가구의 그 통계들 보니까 30대에서 39세 사이 되는 바로 그런 분들도 1인 가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냐면 외로움 문제 해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차관을 둘 정도로 차관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을 둬서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팔같이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가 일본이라는 사회가 또 그렇죠. 거기는요 완전히 초솔로 사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구가요 한 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만 되면 일본 인구의 절반인 4,800만 명이 독신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것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확장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나 혼자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확장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가족이라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족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속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부분들을 풀어갈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떠해요? 가족은요, 쉼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네. 가족은 또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가족 안에서 행복하죠. 네.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참 재미난 게 이 가족은 꼭 뭐와 같으냐면 정원과 같아요. 이 정원이라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든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인데요. 울타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울타리, 보호가 되는 그 울타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을 샤밧 디너라고 그래요. 그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그 예배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바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조금 더 넘어서서 더욱더 확장된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 그것이 늘 혈연으로 엮어져 있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가족을 재발견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마음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그 왜 찾으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데려가는 것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에 누가 데리고 먼저 왔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요? 친족들이 먼저 데리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문의 먹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데리러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족들이 지금 무엇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미쳤을까요? 아니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 안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친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속에 고정관념,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생각을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으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늘 한결같은 사람인데 아주 멋지게 바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멋지게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늘 한결같지만 않아요. 네. 사람이 분명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요, 아주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했죠. 죽이는데,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버린 것,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있으셔야지 돼요.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자꾸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한결같이 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놓쳐버려요. 더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32절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리아우톤 퀴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근처에 바싹
붙어 있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요. 아까 말했던 이 퀴클로가요. 어떤 거냐면 둥글게 원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걸까요? 예수님이 있는데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아주 바싹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족들과 친족들 그리고 무리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 그냥 내 아들, 내 형님 아니면 내 조카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출발은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으셔야지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시면 마음속에 가족됨을 내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의 가족처럼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예전에 있는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 곡선처럼요. 직선은 늘 무엇인가 딱딱하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근데 곡선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렇게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두를요. 다 소중히 여기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아멘. 그 독일의 영성가인 마틴 슐레스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자기가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고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틴 슐레스케를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어떤 나무가 참 좋냐면 예를 들면 아주 고지대에서 빼곡하게 자라는 그 나무들. 그 나무가 가문비 나무인데요. 이 가문비 나무가 이 소나무과에 해당되는 나무래요. 이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이게 어느 지대냐면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그 위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면 쉽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유, 어렵죠. 아주 자라기가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데서는 그냥 쑥 자라니까 이런 거는 바이올린 만들 수 없고요. 아주 어려운 것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는 그 모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자라다 보니 그 바이올린 나무가 그것이 돼버리는 아주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문비 나무가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도요. 약 1만 그루 정도 되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 1개 정도가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무들이 필요한 그만큼 그 공명이 울림이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려고 한다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 자라는 가문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참 힘들었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하시면서 그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 동생들, 내 혈육이 아니다, 무시하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확장된 가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진정한 관계,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게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가족을 잘 이루어가라는 게 표현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금 나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됨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35절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형제요, 자매고 자매요, 어머니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빠지는 거는 아니고 온 가족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왜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서로 간에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걱정이나 괴로움, 실패도 나에게 영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쉽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이 병행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은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것이 디아볼로스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먼지처럼 쪼개지고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냥 가족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여러 가지 뜻을 모으게 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정한 가족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누가 연약하고 또한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까지도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에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일코노미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